자, 그러면 오늘은 무슨 말씀할 것이냐?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도 일한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차용해서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자, 이 휴가철이 이제 마무리되는 가운데 우리가 또 새롭게 이제 남겨진 2014년도 하반기를 살아가야 하는, 일해야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 추구에 있어서 일에 대한 생각이 가지는 영향력이 큽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어쩔 수 없이, 목에 거미줄 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밥벌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만 하는 노동주모로 생각한다면 그는 일하는 동안 절대로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인생 중에 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니까 사람도 일하는 존재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본받아 사셨던 분이니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내가 일하니 너희도 뭐하라? 일하라는 것이죠. 간단한 원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도 역시 열심히 하나님처럼 일하며 살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본질을 따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한 바른 성경적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설교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요, 한번 따라합니다. 일을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네. 사람이 살았냐 죽었냐 라고 하는 것을 판정할 때 사실은 호흡을 하느냐, 심장 박동이 뛰느냐, 아니면 뇌가 기능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을 가리켜 호모 바베르, 즉 노동하는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네. 호모 바베르, 노동하는 존재. 일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길이가 한 95m, 넓이가 한 50m 되는 제법 큰 연못입니다. 이 연못가에는 그런데 수많은 누가 모여 있었어요?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라고 말할까요? 신화라고 말할까요? 소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한 번씩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튕기면, 그래서 연못에 이 파장이 일어나. 이걸 뭐라 그러죠? 물보라라고 하나요? 그죠? 딱 일어나면 그때 제일 먼저 물에 몸을 담그는 사람은 그가 어떤 질병이 있어도 다 어떻게 해요? 치유된다. 이야, 그런 연못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그런 연못이 있다고 소문나면 난리 날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죠. 할렐루야 기도요. 이단들이 그런 거 많이 해요. 이단들이 성수라. 가톨릭도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성수. 교황이 딱 뿌려주는 건 성수예요. 교황이 뿌려지는 게 왜 성수입니까? 손에서 나온 물이지.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가타부타 언급하지 않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 소문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실제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할 때 들어가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나요 안 나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에 이런 식의 하나님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건 뭐 사실은 세상에서야 얼마든지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거 성경에 기록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말이야. 아니면 그 내용을 기록하시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풍문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해주든지 멘트를 해주든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되오니 사람들이 혹 성경 읽을 때 오해할 수 있어요. 야, 베데스다 연못, 야 거기 나도 한번 가보자 할 수 있지 않겠냐 말이야. 그 왜 하나님은 본문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의문이 생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있지 않았습니까? 없어요? 네, 저만 있었나 보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에 이런 허무맹랑한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와는 도무지 맞지 않는 내용을 기록해 놓으신 그 의미가, 즉 그 교훈적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해 봅시다. 이 38년 된 병자의 병명이 뭡니까? 네? 네. 그래서 잘 보세요. 네? 뭐죠? 병명이 뭐예요? 네. 병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맞은 거예요.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맞는 거예요. 네. 이런 날도 있네. 그지? 네. 이런 날도 있어. 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게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네요. 그렇죠? 네. 자, 본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38년 된 병자의 병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앓고 있었던 진짜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말씀해 주고 싶어요. 자, 그 진짜 질병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병자의 진짜 질병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생각. 나는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 이것이 그 사람의 진짜 질병입니다. 생각이 병들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누군가 내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서는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지 않는 거야? 라고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서는 늘 나를 돕지 않는 거야?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인데,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들이에요. 마음의 병이 있는 거예요. 생각의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병을 치유하지 않으면 그는 38년 된 병자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처방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8절에.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세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38년 된 병자를 묶고 있었던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일어나. 네 자리를 네가 들어. 그리고 가.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것을 함으로 기적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치유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을 간단하지만, 너무 쉽지만, 그 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처음부터 기적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하고자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카르페 디엠,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 나온 얘기입니까? 지난 주간에도 이야기가 많이 인터넷에 떴었어요. 로빈 윌리엄스, 죽은 시인의 사회. 저도 본 영화 중에 정말 베스트 5 꼽을 수 있는 영화인데요. 거기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아이들에게 했던 이야기, 영어 교사였는데 카르페 디엠, 현실에 충실하라고 하는 라틴어를 가르치면서 너희가 미래에 더 좋은 대학교, 하버드, 예일, 아이비리그 그거 가려고 그렇게 너희들 고생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주어진 삶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부터 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위대한 것을 꿈꾸지만 지금 너에게 주어진 현실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이 동할 때 그 연못에 들어가는 꿈을 꾸지만, 그래서 치유되는 꿈을 꾸지만, 그러나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그 일부터 하지 않으면 너는 38년 동안, 아니 380년이 되더라도 여전히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칭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무엇을 칭찬하셨어요? 무슨 일을 했다고? 작은 일. 네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그 일에 네가 충성해서 큰 일도 내가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은 어떤 것입니까? 게으른 종에게 책망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25장 26절로 28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데 적어도 외치 않은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네가 정말 이 돈이 작다고 생각해서 그것으로 아무런 사업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은행에라도 맡겨두라는 말이에요.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그거는. 그 돈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자금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면 그 돈이라도 은행에 맡기는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죠. 근데 너는 그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었지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질병 속에 쌓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국은 1달란트 받은 너의 처지를 불평하고 그 1달란트를 준 주인을 원망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게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그게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일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주님부터 칭찬받는데 마음의 질병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그러므로 건강해도 병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자는 병들었어도 주님 앞에는 건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병자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도는 교회 안에 얼마나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많은지에 따라 판가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인 건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전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생태계가 조성됐을 때 국가는 건강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그 직업이 3배나 많습니다. 일본은 2배나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 일하고 있습니다. 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직업군이 생긴 거예요. 더 많은 서비스업이 발전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30이 돼서야 겨우 일하기 시작하죠. 그것도 잘 안 돼요. 제 친구 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 있는데 그 워크아웃에 들어가 있는 그 회사에 그 고대 건축가 나온 친구가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다고 한탄을 하더라고요. 야, 고대 건축가 정도 됐는데도 워크아웃 들어가 있는 회사에 원선에서 취업했으니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그 얼마나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젊은이들에게 비극적인 사회입니까? 그렇죠?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제공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수출을 많이 하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전 국민을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지 못한 이 환경 속에서는 아직 우리나라는 건강한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연못이 무슨 연못이라고요? 베데스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베데스다. 많이 들어는 봤지만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집이라는 데 따라합시다. 자비의 집. 따라합시다. 은혜의 집.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연못에서 둘러싸여 있는 많은 병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구하는 거죠. 아, 이것이 자비의 집이구나. 이것이 은혜의 연못이구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하고 그 이름을 붙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곳에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그곳에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일지 모르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그저 천사가 내려오면 그때서야 그 천사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어떻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치료하신 적이 없어요. 병자들을 찾아가셨을 때도 내 조언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항상 그렇게 주님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도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이라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땀 흘려 수고하십시오. 일하십시오. 큰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그 일을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분명히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두신 것은 일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이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겠느냐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주님이 이제 논쟁하시죠. 다툼이 있는데 이게 무슨 논쟁이죠? 안식일 논쟁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주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주님이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노동하면 안 되는데 병자가 뭘 들고 자꾸 움직이고 하니까 그걸 이제 노동으로 보는 거예요. 일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널 그렇게 일하게 했느냐? 누가 안식일에 병 고쳤느냐? 예수냐? 하고 책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 안식일 논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질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안식일의 개념은 너희들의 인생을 그냥 밥벌이나 하면서 살지 말고 정말 예수님처럼 의미 있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누군가를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그 일, 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을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나머지 9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로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안식일이 주님이 의미 있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사람 고치는 일 하셨다는 건 뭐예요? 나머지 7일을 너희가 그냥 밥벌이를 하며 살지 말고 안식일에 주님이 하신 일 것처럼 그 일을 하며 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잖아요. 그죠? 주님이 안식일날 특히 여러분 주님이 안식일날 안 하고 그냥 딴 일을 하셔도 되잖아요. 38년 동안 아픈 사람인데 굳이 그 안식일날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굳이 안식일날 고치셨어요. 굳이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굳이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요? 안식일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일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멈춰져 있는 그들을 정말 진정한 안식일 개념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주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것을 통해서 안식일 논쟁을 하시며 안식일의 의미를 더 말씀하신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냥 밥벌이나 하면서 허비하지 말고 의미 있는 일들로 인생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에 오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일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동물들도 일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동물들도 사냥하고 그렇죠? 집 짓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도 일하고 동물도 일하고 일하는 것 가지고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 가지고는 구분이 안 가요. 그러면 사람이 이 노동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동물과 구별될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람은 그냥 먹기 위해서만 일하지 않고 의미와 가치를 따라 일한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먹기 위해서만 일해요. 생존을 위해서만 일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사람과 인간이 아니라 동물과 사람의 차이고 사람의 존엄과 가치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저 밥벌이를 위해서만 일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노동이 그 직업이 그냥 밥벌이를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가치와 존엄을 동물적 수준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은 더욱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치와 존엄은 더욱 그런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그 일이 돈 벌기 위한 일, 밥 먹기 위한 일의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절대로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부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의 타락과 평가절하는 가치절하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먹기 위해 일하는구나. 밥벌이를 위해서만 일하는구나. 특별히 종교 지도자가 행하는 그 일이 밥벌이를 위한 일로 전락되는 순간 기독교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7장 12절로 13절 세 번역으로 보면 여기 보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등장하는데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것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라고 합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목자였던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였던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모스가 와갖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왜 남의 구역에 와갖고 여기 내 나와발인데 여기 와갖고 네가 예언하고 그래? 너희 구역에 가서 밥벌이 해.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시 베델의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에게 있어서 그 제사장직은 뭐예요? 무슨 수준? 밥벌이는 거예요. 야, 너 왜 내 나와발이 와갖고 내 밥그릇 빼앗고 그래? 너는 네 동네 가서 밥벌이 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사회의 종교적 타락성, 종교 사회였던 이스라엘의 타락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타락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종교 지도자인 목사, 또 교회 중직자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죠? 그저 목회하는 일이 또는 하나님 일을 하는 일이 밥벌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더 나아가서 여러분, 칼빈은 직업을 소명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여러분들 모두를 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그저 밥벌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기독교의 가장 큰 타락의 반면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거, 꿈이라고 하는 거 말하지만 사실 이 비전과 꿈도 우리가 하는 일과 관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직업에서 소명을 찾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사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엄밀히 따지면 가장 큰 세속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직업을, 우리가 하는 일을 소명과 사명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9절, 20절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아버지 하시는 일을 내가 보고 또 아버지도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그 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들, 이 직업을, 노동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나도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즉,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도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제 시복식이 어제 있었잖아요. 시복식이 뭔지 아세요? 그죠? 신문 보시면 아니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서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봉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신문을 보니까 강지영과 김향신 부부가 했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정말 어떻게 선발이 됐냐면 이 사람이 카페를 운영했대요. 카페를 한 20년 동안 운영했는데 카페의 첫 매상은 늘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 사람을 시복식의 중요한 그 행사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맡긴 거죠. 그럼 사실은 이제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주님이 자기 살과 피를 나누신 거죠. 그래서 자기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 여러분, 사실은 천주교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참,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직업의 현장, 거기서 예수님의 나눔, 하나님의 나누시는 살과 피를 나누시듯, 나도 우리의 것을 나누는,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카페를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바리스타로서 에스프레소를 내리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즐거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참여하셔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내가 그 일에 참여하는 줄로 알아.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을 거룩한 성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다 많은 제사장이 되는 일이요, 여러분들의 일이 성직화되는 그런 방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실존 철학자 마르셀이 성실의 정도가 존재의 정도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하나님은 시대마다 성실한 사람을 들어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일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휴가철도 끝나고 새롭게 일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내가 또 이제 언제 휴가를 오겠나? 내년에 바라봐야 되나? 이러고 상심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좀 위로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또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 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 그죠?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시대마다 사용하신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더라도 맞아요. 성경에서도 보면 가장 성실한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성실을 인정하셨거든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사 양의 무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목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경하고 지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무엇을 보신 거예요? 성실함을 보신 거예요. 성실함.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실은 여기 보면 무엇의 성실함이죠? 마음의 성실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사람,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의 성실함으로 일하는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실은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냥 열심히 한다고 성실한 게 아니에요. 성실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진짜 성실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성실은 영어로 보면 인테그리티인데, 이 단어를 단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의미가 도덕성, 진실성, 고결함, 위상, 온전함, 다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마음이 우리가 하는 일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워크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워크는 또 무슨 뜻이 있다고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잘 들으세요. 내가 일을 하는 것은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예술가가 작품을 말듯이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든 작품을 보고 나는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나로부터 나온 그 작품을 통해서 나는 어떤 마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든 작품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화가들이 초기에 그린 작품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걸 하고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열심히 필력을 쌓아서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결국은 그 좋은 작품은 결국은 무엇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그 과정은 결국은 무엇을 반영하는 거죠? 내 자신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작품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자꾸 일하면서 내가 만들어놓은 작품의 결과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더 좋은 하나님 앞에 작품으로 성숙시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성실함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작품을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을, 그 작품을 그걸 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그 일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작품이 결국 여러분들 내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실함을 결정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 돼요. 이랬다고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만들어낸 그 작품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사람들이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성과는 있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의 성실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품을 보고 내 마음의 성실함을 고쳐가야죠. 결국은 나를 빚어가는 작업을 해야죠. 즉, 일하는 거는 나를 빚는 작업입니다.
일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내가 나이 한 50대, 60대, 70대 했으니까 나는 이제 좀 놀자, 쉬자. 교회 일도 뭐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뭐 일주일 동안 뭐 젊은인 것들이나 하고 목사님이나 하고 그렇게 나는 노세 젊어서 노세 한 살이라도 더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 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맡겨진 직업의 소명을 열심히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동역하십시오. 그리고 또 교회 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